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찾고 그 안에서만 안위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색으로 수놓음입니다. 홍색으로 수놓음. 홍색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청색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색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홍색실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체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점도 흠도 없이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세마포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온 땅의 모든 죄의 모든 형벌을 몸소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의 피에 대한 감격과 간절함과 죄송함과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 이러한 주님의 고난에 대한 거룩한 감정이 영원토록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끔찍함과 자신의 죄가 가져올 무서운 형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며,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으며,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상관없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교회에서만큼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 형벌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그 형벌은 결국 우리에게로 다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 함께 묶여 있는 하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그 40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아프셨겠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그 정도로 다 끝나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시려고 우리의 연민을 입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실제하는 지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바터면 우리가 갈 뻔한 곳입니다. 한바터면 우리가 거기에서 큰일 날 뻔한 곳입니다.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기로 결정된 곳이었고 우리는 거기서 나올 방법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세상에 거기를 가지 않게 돼도 되는 일들이 생긴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하고는 그렇게 별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알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구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없다고 한 사람 없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안전하구나 이 스토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 학교 때부터 누누이 들어왔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매 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죠.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오름 때에 뭐 나무를 먹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왜 우린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유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동지 때는 팥죽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한 또 유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들은 그걸 듣고 그렇구나 하고 옛 이야기로 잊혀져 가지만 그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알게 되는 것이에요. 좀 더 나아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마다 무교병을 먹으며 초막절 때마다 이렇게 매우 급진적이고 굉장히 골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에 초막에서 잔다고 해요. 그때 자녀들은 묻겠지요. 아버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서 자야 합니까?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무교병을, 이 맛도 없는 무교병을 왜 먹어야 합니까? 이런 걸 할 때, 우리 옛 선조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함이야. 자, 이제 좀 우리 이야기로 갑시다. 부모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가 말할 거예요. 어머니, 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라고 할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왔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여러분 유래가 뭔지 아시죠?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유래, 그렇게 그 일이 그렇게 되었던 유래, 그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유래, 역사적 현장을 찾는 그 유래. 자, 우리 이야기로 갑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유래, 지옥에 대한 유래, 결국 그런 것들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감정선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가벼운 하나의 유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 기독교의 유래구나.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구나.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일곱 개 지옥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신 하데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유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지옥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유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가벼이 지나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한다면 우린 진지하게 지옥에 대한 이 거룩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그 진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하여 하루 종일 기뻐할 것입니다. 저곳에 내가 있었어야 하는 건데, 원래는 저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저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곳에 원래 내가 있는 곳인데. 어찌 보면 이런 적용도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 그 9.11 사태 때 무역센터가 비행기가 들이받아가지고 무너졌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무역센터를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잠시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부터 갔다가 간다고 한 것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우릉 소리가 들려서 보았더니 자기 앞에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무역센터 들어가서 화장실 간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영락없이 자기는 거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천운으로 안 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속된 말로 빼박이었습니다. 빼박. 우리는 지옥에 갔어야 해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그 감사는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감사를 그냥 감사라고 하지 않고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에게 찬송의 제목이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의 흘린 피 나시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처럼 영원토록 할 말은 예수의 고난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불쌍하니까요? 왜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서요? 아니요. 그 사건이 내게 믿어졌기에 나는 그 끔찍한 곳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일로 성도는 두 가지 감각이 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감각은 이 지옥에 대한 정말 두려운 감정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꼭 없었던 일을 내게 스토리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 했으니 그게 너무나 실상으로 느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면서 지옥을 점점 유추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임하여 정말 싸늘한 이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그곳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은총이 내게 임했다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힘든 거, 이 세상에 서러운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너무나 큰 복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순환은 오직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품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